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전진하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형성하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꼭 개척교회가 아니어도 한참 서가는 교회도 또는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서가지 못하면 인간교회로 전락합니다. 최소한 목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고 전진한다는 정신을 성경 말씀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회중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형성하여 전진하는 중에도 인간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고 서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본래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이번 시간은 직분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직분은 교회 직분이기에 교회를 알아야 하죠. 직분은 교회를 알아야 하고 또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전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전진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심부름할 직분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하고 교회는 말씀으로 선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고 또 말씀을 대언할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직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특히 말씀으로 서가는 것이 교회이므로 말씀을 대언할 직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언제부터 대언자가 필요했고 주께서 대언자를 세우셨는지 그런 것까지 쭉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쭉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안다고 하실 텐데요. 누가 묻는다면 가령 교회가 말씀으로 서간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서간다는 게 뭐냐 하고 물으면 여지없이 쭉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교회로 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막연하거나 단편적이면 주님의 교회로 서는데 영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여러 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정작 잘못을 해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버젓이 말씀의 그릇됨이 있는데도 잘못하는데도 잘못됐다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잘 몰라서 잘못하는데도 잘못했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잘못했다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고 나오면 용서하기는커녕 억압하고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못했다고 하고 나오면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용서가 있어야 하고 죄사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도리든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알아버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점차적으로 자꾸 명료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잘 모르면 잘못하기 쉽고 주님 앞에서 잘못하는데도 잘못했다고 말 못합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정작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안에 잘못했다는 사람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아주 세상 단체처럼 됐는데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인데 이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회개도 그래야 바르게 됩니다. 희망적인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생각할 때 그 전에 먼저 교회를 알아야 하고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서가는지 전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전진합니까? 이미 시작할 때 말씀으로 존재하고 전진한다고 했는데요. 돈으로 교회를 할 수 없죠. 권력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죠.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전진하는 것도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존재하고 서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서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아는 터 위에 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하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대로 알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자꾸 점차 명료하게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반복하면 그저 종교 단체밖에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 계속 막연히 모르고 예배하면 미신하는 거죠. 예배를 한 예로 들었는데 모든 교회 문제는 말씀을 알고 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더 명료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교회 할 때 말씀을 꼭 생각해야 하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은 단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저 구약시대 때는 말씀으로 계시면서 모세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이를 전부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기록하신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외에 또 무슨 별다른 말씀이 없죠? 말씀이 우리의 가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가치 기준입니다. 내 자신이 가치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다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기 가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대로 그게 기준으로 자꾸 서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워서 자꾸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적어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기록하신 겁니다. 물론 사람을 쓰셔서 유기적으로 쓰셔서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록 계시인 말씀,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뗄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 또 직접 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앞으로 보낼 것이다 하면서 이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도 주셔서 교회를 형성하고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서고 전진하는 것이 다 말씀 그리고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하면서 말씀만 강조하면 주지주의, 이성주의로 전락합니다. 그렇다고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넘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그 뒤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자꾸 우리 인식에 와서 깨우치십니다. 인식을 바꾸십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 회중을 세워가시는 원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딱 앉으셔서, 보좌에 앉는다 하는 것은 직무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왕이 왕좌에 앉을 때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일하실 때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교회 건설입니다. 물론 교회인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양육하고 마땅히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택자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여 양육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그러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도록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교회인 우리를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건설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교회가 서고 존재하고 전진해야 하겠다는, 이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말씀과 성령이 뒤로 물러나고 돈이 앞에 온다고 하면 이게 바로 시모니즘, 성직매매가 됩니다. 꼭 직분을 사고 파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을 전면에 두지 않고 돈을 앞세우거나 나란히 두거나 하면 성직매매와 같은 범죄가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전면에 있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권력이, 힘의 논리가 앞에 오면 인간 교회가 됩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교회가 선다면 인간 교회가 됩니다. 목사 교회도 되고 회중 교회도 됩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목사 교회, 장로 교회, 인간 교회가 허다히 많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면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교회인지 생각해야 하고, 첫째 말씀이 전면에 있어야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것저것을 하려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고 전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죠. 말씀과 성령으로 매주 불러 모으신, 이것이 교회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들음은 들려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들려지는 것, 곧 설교이죠. 설교를 듣고 회중들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설교가 이만큼 중요한데요. 앞으로 설교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자꾸 듣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인식이 자라고 인식 체계가 서감에 따라 교회 전체가 교회답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꾸 말씀을 아는 데서 성장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선다는, 이것은 이미 구약교회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21절인가요?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너 입에, 또 너 후손의 입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계속 교회에 임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계속 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말이 교회에 계속 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그리고 또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1차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쓰셔서 각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깨우치십니다.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그래서 자꾸 지식부터 자랍니다. 하늘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도록 양육하십니다. 하늘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자꾸 성숙시켜 가십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계시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전진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심부름할 사람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통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심부름꾼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건설하신다는 이 사람, 이것이 직분자이죠. 다음 시간에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 먼저는 이 직분의 유래, 언제부터 말씀을 심부름할 직분이 생겼는지 목사의 근원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좋아요, 구독을 하셔서 좀 더 명료하게 전체적인 말씀의 지식이 서가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교회답게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힘겨우시죠?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 가운데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고맙습니다.